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여유가 없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요즘과 같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배당 리모델링과 교회 꾸미고 정리한다고 제가 올해는 농사는 거의 짓지 않겠다고 했는데 노인분들의 소일거리를 농사를 안 해드릴 수도 없고 해드리려고 하니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렇게 미루어 두었던 일들을 어제까지가 마지노선이었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치는 격이라고 할까? 트랙터의 타이어에 빵꾸까지 나고 모든 일들이 첩첩산중이었죠. 무거운 타이어를 빼서 차에 싣고 또 펑크를 떼어와 가지고 전 집사님 댁 로타리를 치드리고 마지막에 조 목사님 댁에 밭 1항을 만들어 드리면 되는데 관리기를 내리자마자 벌들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목사님 전에 며칠 전에 이 벌통을 건드리는 모양입니다. 벌집을 이제 이 벌통을 건드려서 이렇게 손을 본 모양인데 벌들이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참에 낯선 사람이 용감하게 벌통 주변에 움직이고 있으니 무차별 공격을 가하는 것이죠. 일항을 안 만들어 드릴 수도 없고 만들려고 하니 아주 작은 벌들이 무섭고 한 10방 정도 맞고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얼얼했죠. 벌 작업을 할 때 쓰는 그물 모자를 쓰고 겨우 일항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벌에게 제가 무차별 공격을 당하고 나니 아이 괜히 제가 시골 목회를 한다 마을 목회한다고 노인분들 도와드린다고 한 것 아닌가, 그냥 다른 목사님들처럼 조용히 목회만 하지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겁니다. 하지만 벌에 쏘이는 위험이 있는 가운데 일하는 것도 시골 일상인 것이고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벌에 쏘여 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나는 봉침을 여러 번 맞았으니 올해는 신경통 관절에 여러 가지 불편함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감사했고 이게 말벌이 아닌 게 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예배당 확장 공사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한다고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시골살이는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전쟁이 치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1인 면역을 하다 보니 그만큼 바쁜 시기를 보내고도 있지만 그래도 어제 새벽에 다윗이 감사 찬양, 오늘 아삽의 시편, 고라자손의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힘들어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은 이제 아삽의 시편인데요. 아삽의 시편과 또 이어서 고라 자손의 시편도 읽었는데 오늘 이 아삽의 시라는 것은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찬양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제 새벽에 함께 본 역대상 16장 뒤쪽으로 가보면요, 1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교회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왜 다윗이 언약궤 앞에 아삽을 항상 있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6장과 7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베세메스로 돌아오는데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가 뛰니까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다가 그대로 죽고 말죠. 그 이후에 법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사의 죽음으로 법궤에 옮겨오는 것을 포기했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엄청 복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다윗은 다윗 성으로 법궤를 옮겨오게 되는데 이때 옮기는 과정에 이것을 어떻게 옮겨와야 할 것인가 연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고 그 이름의 뜻은요, 아삽이라는 이름의 뜻은 모으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시편들을 다윗과 함께 모으는
그 편집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삽이 우사의 죽음으로 모세 오경을 연구해 보니 결론은 이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하느냐,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재밌는 것은요, 처음에는 아삽은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문지기로 시작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나오는 지휘자가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누구냐면 헤만과 에단 그리고 대장 아삽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명이 지휘를 했는데 나중에 이 아삽은요, 성경을 더 연구하다가 선지자가 되는 그런 나중에 결론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밑바닥 문지기로 시작해서 지휘자를 거쳐 선지자 역할까지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이죠. 예전에 어릴 적에 다녔던, 제가 어릴 적에 중학교 다녔던 그 중학교가 부산 대양중학교인데요. 아마 이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미션 스쿨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학교 1층 로비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이 말씀 바로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이 아주 크게 새겨져 있었는데 아삽이 바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닌가. 문지기로부터 문지기 때부터 충성했는데 지휘하는 사람이 되었다가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는 또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시편들을 편집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거죠. 아삽의 시편은요, 총 12편의 시편을 기록했는데 시편 50편이 아삽의 시편이고 그리고 73편부터 또 아삽의 시편이 여러 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73편 1절의 아삽은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치 이 구절을 보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바로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이 연상되는 듯한 그런 구절이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을 씻어낸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마음이 정결한 자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삽은 예배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벌에 쏘이고 난 뒤에는 다른 데는 괜찮은데요, 이 왼손 손목 아래는 붓고 화끈거리고 손이 자꾸 가는 거예요. 벌의 무서움을 제대로 제가 경험을 했던 것이죠. 아주 제가 한두 방은 쏘여본 경험이 있지만은 한 10방을 연달아 쏘여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작지만 엄청난 공격력을 가진 벌이 어제 10방 정도로 쏘이고 나니까 야, 이거 벌 무서운 거구나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삽처럼 예배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배에서 또 매번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73편을 잘 읽다 보면요, 1절과 달리 2절의 말씀에는 아삽이 좀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오늘 1절과는 분위기가 좀 다르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배자가 된 것은 너무 좋은데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아삽이 왜 오늘 2절에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인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아삽은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오늘 4절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악인들은 나쁜 사람들은
때는 아프지도 않아.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 이거 뭔가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아삽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이렇게 모순이 너무 많고 환경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부분이, 또 고통당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데, 아삽 자신은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신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내가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신앙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어찌 모든 것이 내 작은 머릿속에 다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단순한 명령도 전부 순종이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어서 순종이 안 되는 겁니까? 아멘도 마찬가지죠. 아멘은 되는데 순종은 안 되니 하나님께서 명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이해하라는 말씀입니까? 기뻐하라는 말씀이 명령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해라는 이런 뜻입니까? 기뻐하라는 명령입니까? 명령이죠, 그죠?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하냐고, 내가 이해해야 할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우리가 이해가 되어서 감사하라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기뻐할 때,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내가 범사에 감사할 때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 이해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오늘 아삽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전체를 보고 영원의 세계를 보고 나니까, 야, 이게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고, 내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오늘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환경이 참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고 뭔가 어수선하지만, 사실 저도 일을 시작하면서 이거 내가 괜히 시작한 건 아닌가 이런 마음들도 들지만은, 그러나 강단에서 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 자리에 있을 때 좌우가 너무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하면서도 어제 또 바꾸고 나면서도 이거 괜히 힘들게 한 거 아닌가 하지만, 저는 또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이 좀 이상하게 엉성한 그런 가운데 지금 있지만은, 그러나 새롭게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을 우리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정말 생각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명령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단순한 명령으로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열매 없는 그런 믿음 위에 머물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일을 하느라 또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 주의 몸된 교회는 다시 도약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머물고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열심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날도 모든 하루의 일정 가운데 주의 선한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사모하며 하나님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이 열어가시는 것 가운데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하나님 깨달게 해주시사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날마다 서야 할지 알게